폭염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덥지만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안식일에 교회에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을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여집사님들 찬양 감동적이죠. 늘 예배에 이렇게 찬양이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덥지만은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늘의 쉼과 또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영남합회 이 장막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말씀의 부흥과 또 성도의 친교와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을 충전하는 그런 귀한 성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이 본격적인 이 피서 휴가철이 됐는데 혹시 어디를 가든지 이 영적인 재충전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잘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은 지금 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선교 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집입니다. 그는 본래 경북 청송 출신입니다. 그가 대구 계명대 철학과를 다녔는데 인생의 참된 길과 진리를 찾아서 철학과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았지만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과 진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학을 그만두고 어디를 갔냐 하면 저기 대구 동화사 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설법을 듣고 참선을 하고 수도를 하면서 정말 그가 찾기를 원했던 인생의 진리를 그가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그 당시 주지 스님이었던 이 효봉 스님이 이 입적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큰 기대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토록 찾아서 방황했던 인생의 답을 그 일생 동안 수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도를 닦았던 그 스님의 마지막 임종 장면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임종 장면을 지켜보는데 기력이 쇠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태라서 몸짓으로 붓을 달라고 해서 이제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붓으로 마지막 글자를 남겼는데 딱 한마디 글자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없을 무자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뭔가를 기대했던 이 김진홍 학생은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다니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가 거기를 뛰쳐나와 가지고 서울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넉마주의를 하면서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아 헤매면서 이 활빈교회를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둘의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없을 무, 없다, 아무도 없다, 진리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도의 경지에 이른 수도성의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참된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있음, 참된 의미는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성경 처음 첫 페이지, 첫 장, 첫째 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책입니다. 있음과 없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이 유와 무의 근원을 깨우쳐 줍니다. 세상의 존재와 비존재의 원리를 밝히 드러내 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의 없음 상태에서 완벽한 질서와 충만함과 아름다운 빛의 있음의 세계가 되었는지를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 세계가 멋있고 아름다운 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있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태초 창조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바라셨던 있으라 라는 창조의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으라, 이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태초 창조의 아침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있으라라는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온 세계를 붙들고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온 세계가 운행이 되고 있고 모든 만물의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 것입니다. 밤과 낮의 변화, 사계절의 변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파도가 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새가 노래하고 내 심장이 쉬지 않고 박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고백하십니까?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모든 만물이 생명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굉장히 아주 성경적이고 굉장히 아주 심오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 174페이지에 성경의 언어로 읽을 때 창조는 하나의 나타냄의 행위이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하였고 그것은 있었다. 그리고 창조는 한 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다. 예히, 이 있으라라는 이 히브리 말은 예히입니다. 이 예히라는 한마디는 우주에 언제까지나 살아있다,
만일 지금 그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온 세계는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말 것이다. 참 놀라운 해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뉴욕의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건물들을 보고 감탄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받치고 있는 궁극적인 바탕은 맨하탄의 바위도 아니고 피츠버그의 강철도 아니다. 시나이에서 내려온 율법이 그것들의 기초이다. 우리의 모든 도시들이 틀을 잡고 서 있는 기초는 한 줌의 영적인 관념들이다. 참 아주 제가 이 내용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옆에 그 동대구 이 환성 복합센터를 지금 짓는다고 아주 지금 아주 바쁩니다. 어제 거기서 사고가 났지요. 제가 거의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닙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좀 이렇게 위험이 느껴져요. 혹시라도 이게 끄지면 어떻게 할까? 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그 서울을 그때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틀을 자고 이렇게 서울을 다녀왔는데 서울에 이틀을 머물다가 이렇게 대구에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 대구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큰 높은 빌딩을 보다가 대구에 오니까 이 건물도 상당히 아주 초라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의 큰 거대한 그 건물들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뭐 아주 거대한 돌멩이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또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철골 H빔 그 강력한 이 철빔도 아니고 뭐라고요? 신의 산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있는 거라고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지 않으면 나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무예요, 무.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호흡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있음을 여러분 겸손하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죄를 범하고 두려워 피하여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숨어 있는 장소를 물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 장소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있도록 창조해 놓았는데 왜 그 있음을 잃어버리고 없음의 상태가 되었느냐? 너의 참 존재가 어디 갔느냐? 어떻게 그 참 있음을 잃어버리고 없음의 이처럼 비참한 상태가 되었느냐?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인류가 참 있음의 상태를 잃어버린 순간 그들은 본래 없음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없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그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없음의 본래 모습이에요. 비존재의 모습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없는 인간의 일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나의 그 옛 모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주 캄캄한 죄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도박장이에요. 여기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그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라스베가스는 사막에다가 세워놓은 도시입니다. 거기는 이 도박의 카지노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 체험을 한다고 한번 거기에 들어가 봤습니다. 가서 이제 $1 넣고 이렇게 해봤는데 돈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 카지노, 우리나라에도 그 정선의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이 카지노에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 뭐가 없냐 하면 이 거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럼 여기에 그 위층은 전부 다 이렇게 객실이고 카지노는 1층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거울이 없는 이유는 이 도박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게임을 그만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거울을 안 갖다 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계가 없는 이유는 시간 개념이 없이 그 게임에 몰두하도록. 그 다음에 창문이 없는 이유는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게임에만 몰두하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박이 왜 무서운지, 왜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 건물은 마카오에 있는 베네치아 리조트 호텔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카지노 호텔입니다. 총 공사비 6조 8천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6조 8천억. 미국의 그 미식 축구장 56개를 합쳐놓은 아주 거대한 도박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위에 파란 그 하늘이 있죠? 이 하늘이 실제 하늘이 아니고 인공입니다. 인공.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도박을 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착각하도록 이렇게 늘 이 파란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게임에만 몰두하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일생 동안 착각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살다가 일생을 끝나게 됩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모르고 시간의 흐름도 모르고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차단된 없음의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사단의 그 거짓에 속아서 자신의 참 모습을 잃어버리고 참 있음을 잃어버리고 없음의 상태로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건강이 있고 코로 숨을 쉬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있음이 아닙니다. 참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참으로 있느냐? 아니면 가짜로 있느냐? 혹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상태는 아니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있음에 정말 아주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없는 그런 이 상태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3절로 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없음에서 참 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에서 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비존재에서 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힘은 빛에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참 있음으로 살게 하는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존재하게 하는, 참으로 있게 하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만이 나를 아름다운 있음의 상태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온 세계 만물을 있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있게 존재하는
그 힘이, 그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외우시죠? 시편 119장 105절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으라라는 명령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아주 간절한 절규예요. 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있음을 거절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없음을 고집하느냐? 왜 하늘이 값없이 제공한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고 영원한 사망의 없음으로 달려가느냐? 제발 내 말을 듣고 있음의 충만한 은총으로 나오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지금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음성은 지금도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의 가슴 속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거울이 없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쁜 색시를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신랑이 이 색시에게 우리 함께 차를 한잔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색시가 부엌에 가가지고 단지 뚜껑을 열고 포도주를 떠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속에 예쁜 미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신랑한테 부엌에 빨리 가보자고. 그래 가보니까 그 속에 예쁜 색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 싸움에 함께 가세했습니다. 이렇게 네 식구가 싸우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단지 속에 들어있는 아주 예쁜 미인을 내가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돌로 단지를 깨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있던 미인이 없어졌어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끊임없이 싸우던 그 싸움, 자신의 실체가 아닌 허상과 싸우던 그 싸움은 단지를 깨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없음의 항아리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의 허상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환한 생명의 빛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건강하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